우리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맺음을 아름답게 해라. 바로 시작도 중요하고 그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 바로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지요? 그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6장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노아의 행적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독자들에게 노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얘들아,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바로 노아만큼은 달랐어. 노아는 내 말에 순종했고 노아는 항상 나와 동행하는 자였어.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포도주의 만취에서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이렇다 할 종족이나 업적이 없이 그냥 급 마무리되어서 성경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노아는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홍수 이후에는 단지 살았다, 단지 있었다 라고 표현될 만큼 그저 존재한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시작은 창대하고 좋았으나 끝은 흐지부지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삶의 평가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노아와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만 보아도 신학교 시절에는 목사 안수 받은 초년에는 그리고 대형교회로 부임한 초기에는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숨만 쉬다가 생이 끝났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 때는, 직분받고 초기에는, 또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은퇴 전에는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살아만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과연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그저 한낱 추억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한때 은혜 받은 것,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100% 크리스찬들과 100% 넌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천천히 크리스찬이기를 그만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다. 반면에 아직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천천히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져가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지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합니까?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의롭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이처럼 통제불능 그리고 제어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21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절이 뒤에 나오는 절의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1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보면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축태를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취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노아가 취하게 된 것은 바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즉 과도한 음주가 결국 그 노아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술 자체의 해악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의 해악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술에 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술로 인해 노아가 추태를 부리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 집중하여 거기에 묶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1절 첫 단어를 보면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포도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미 노아는 그 포도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날 한 번 마셔보고 취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잔 마셔보면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노아는 그 포도주 맛에 빠져서 거기에 아주 친근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시선과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러한 상태가 오늘과 같은 사단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은 허물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구척장신 골리앗도 무찌르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말년에 그의 시선을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로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은 온통 무엇에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더 끄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해 있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돈, 이 세상의 성공, 심지어 자녀나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교회 사역까지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노아와 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술이나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힘, 그리고 옷이나 보석이나 자동차나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로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노아의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기에 보면 함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하체는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하체는 노아의 아내의 하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어머니의 하체와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용례에 따르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용된 그의 아버지의 하체는 실제로 노아의 하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아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에 함께 누워있는 노아의 아내의 하체, 그러니 바로 함의 어머니의 하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22절에서 사용된 보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밀히 살피며, 아니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노아의 아들 함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변태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또한 노아의 아내인 자신의 어머니의 하체를 보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며 즐긴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당시 함은 더러운 본성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또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코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지고 저기 저 선악과를 바라본 것처럼 바로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노아의 아들함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본 것을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알렸다는 이 단어 역시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의적으로 조롱하며 누설리고 까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함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과장해서 떠벌리며 또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할 도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머지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고 덮었습니다. 즉 셈과 야벳은 철저히 함의 모습을 거부하며 함이 저지른 죄를 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함과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인 셈과 야벳,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와 더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물리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뻔히 죄이고 잘못인 줄 알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에게 부풀려 말하고 소문을 내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내심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상대방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그가 잘 되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드러내는데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덮는데 열심을 냅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속한 여전도회는 다들 정기 모임 때에 출석률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분이 몇 명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모임에 빠지는 순간, 그 자리에 없는 순간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욕하기 때문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혹시 모임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내가 없는 사이에 욕을 할까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꼭 참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른 채 하고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거나 덮어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일일이 지적하시고 벌 주시기만 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예전에는 더했겠죠. 한 번은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청소년 부서를 맡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 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짜증나 라고 하면서 저를 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순간 저도 혈기왕성한, 그때 26살이었는데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이라 그 모습을 보니 욱했습니다.
제 이름의 또 끝이 또 욱이잖아요. 예, 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하니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야, 눈 안 까나?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학생이 당황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진짜 전도사님이 맞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학생은 곧 있다가 마음이 풀려서 이제 즐겁게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제가 그 뒤로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의 협박에 몹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학생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때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장님한테 전도사님이 나한테 눈 깔아라 했다고 다 이럴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를 만나지 않으신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점차 저의 각오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처럼 때로는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저를 지적하고 저의 잘못을 폭로하기만 했다면 지금 저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 그랬다면 저는 진작에 지쳐 떨어져서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 목회의 한 부분을 맡아 섬길 수 있는 것은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고 폭로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이 아릇한 즐거움과 희열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샘과 야벳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는 세 아들의 행동에 대한 노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아들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향해서는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명 노아에게 잘못한 것은 함인데 노아는 누구를 저주하죠? 바로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아야 됩니까? 본래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과 그 후손들이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벌은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분명 함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아가 함이 저지른 오늘만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며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범죄자들을 보면 평소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그날 처음으로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성범죄자들을 보면 평상시에도 음란물에 빠져 있거나 유사 성행위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렇게 쌓이고 쌓인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폭발할 때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노아의 아들인 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예전부터 유독 음탕하고 문란했으며 또한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을 보며 용납하지 못하거나 남을 헐뜯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이러한 모습을 쭉 지켜본 아버지 노아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을 향해서 이 녀석아, 지금껏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거늘 너는 아직까지 이 나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느냐. 지금껏 너가 저지른 이 잘못된 모습들이 앞으로도 나중 후대에까지 전해져서 마치 그것이 저주처럼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의 나중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를 빌미 삼아 또 문화를 핑계 삼아서 근친상간이며 동성애며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주 남잡하며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함이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보였던 그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후대에게로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답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상 보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오고 엄마를 손찌검한 아빠를 둔 자녀가 나중에 자라면 똑같이 아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이 대에서 우리의 음란한 모습, 뒤에서 남을 흉보며 즐기는 모습, 또한 주일은 거룩한 크리스찬이지만 평일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대에서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마치 저주와 같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후회되고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껏 그 죄로 인해서 힘들게 고통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나 후손들도 나와 똑같은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보기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습관과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습관, 또 아내나 남편 한 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며 기웃거리는 모습들, 또한 남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퍼나르는 버릇들, 또한 평상시엔 안 그런데 이상하게 화만 나면 참지 못해서 자녀며 배우자며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을 하며 손찌검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잘못된 습관과 버릇들이 어쩌면 다 있으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에게서, 우리 대에서 꼭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 것을 전해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